3월 1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종말에 이런 징조가 있다.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내용 중에 8절, 어제 8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간에 이 전쟁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전쟁이 있다. 또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 지진, 기근, 전염병, 또 다른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또 여러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극심할 것이다.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극심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세상의 박해, 성도를 향한 세상의 박해가 아주 대단할 것이다. 이게 12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세상의 박해를 받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종말의 징조보다 조금 더 앞서서 나타난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회당을 넘겨주며 회당에 넘겨준다. 이 말은 그 유대인을 통한 종교적 핍박, 유대인을 통한 종교적 핍박을 의미하고요. 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건 이제 세상 권력자들을 통한 정치적 박해가 극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적 박해, 또 정치적 박해가 극심할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이 많죠. 그 아프가니스탄이 1위, 2위가 북한,
이 두 나라가 늘 1, 2위를 다투는데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이 1위, 2위가 북한, 3위는 소말리아 쭉 내려가다가 9위가 이란, 10위가 인도 이런 식으로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이 정치적, 종교적 핍박이 심하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자, 13절도 보시면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나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어떤 분명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때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박해의 현장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성령께서 변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가 외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외칠 수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입에다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할까 궁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할 말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또 보시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인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성도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순교자들이 난다는 것이죠. 또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순교자도 나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 미움 받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18절도 보시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너희 중 몇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순교자가 난다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은 결코 성도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허락될 때에 그것도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결코 성도들을 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핍박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배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는 영생을 누린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또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세상이 성도를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종교적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그 예루살렘 성이 단순하게 멸망하는 거, 그 역사적으로 멸망했거든요. 말씀대로 멸망하는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 심판의 의미로 그렇게 동시에 그것으로 그 전부가 아니라 동시에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임할 엄청난 형벌, 그 형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미리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 속에 정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그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이 당할 엄청난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20절 볼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AD 70년에 로마 장교, 로마 장군 그 디도, 티투스라고도 하고, 이 디도 장군이 로마의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 말려 죽이는 거예요.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안에서 그 초죽음 되는 거죠. 결국 그리고 싸우다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역사로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70년 전에 예언하신 내용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막 둘러싸기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로구나, 그 말씀대로 되겠구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21절 2절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지에 있지만 빨리 산으로 도망치고, 성 안에 있거든 성 밖으로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 괜히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러면은 큰일 난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날이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가까울 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이게 아이가 배 안에 있고 딸린 아이가 있으니까 이게 도망을 빨리 갈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냥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징벌의 날이 얼마나 처절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처절함을 경험하게 될지. 24절도 그 말씀이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때에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요. 또 통계를 보면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24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110만 명,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9만 7천 명.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촛대, 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질 것이고, 그리고 옮겨져서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가 차기까지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 예루살렘은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행동 지침을 주셨다 그랬죠. 21절
포위하기 시작한다, 쳐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리 주님이 수십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인 줄로 명심하고 빨리 그렇게 해라.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 촌에 있는 자는 괜히 거기 있어야지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AD 70년에 이제 로마 장군 디도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싼단 말이죠. 포위하고 이제 멸망시키죠. 그때에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믿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고 그 요단 동편의 펠라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그 말씀대로,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가서 그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들, 그 경건한 이들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이제 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다. 우리도 읽는 대로 아멘, 듣는 대로 아멘, 순종하는 것까지가 아멘 신앙입니다. 그런 성도가 복을 받는다. 오늘 주신 메시지 기억하자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볼 때마다 천국 소망을 품고 힘써 예수님을 전하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 천국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는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니까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들어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끝을 아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나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 숫자가 코로나에 걸려 죽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답니다. 며칠 전에 통계에 나온 걸 봤는데 그 정도로 기근이 여전히 무섭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전염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종교적 핍박, 정치적 핍박, 아프가니스탄, 북한, 소말리아, 또 파키스탄 쭉 나오다가 이란, 인도까지 말이죠. 이 탑 10에 드는 나라들 보십시오. 굵직하고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도 많은데 그러한 중에도 이렇게 종교적 핍박, 정치적 핍박이 심각하다는 거. 주님 말씀대로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종말의 징조를 볼 때마다 천국 소망을 품고 힘써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는 게 참 좋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들이 붙잡게 됩니다. 주님, 들려주신 말씀대로 천국을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참으로 이 말세지 말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